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따라합시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주실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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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전도를 다녔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서 네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엇을 보고 복이 있다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다니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자기 스스로 말할 때 자기 스스로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생각하나? 제자들이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님으로, 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주인 되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 되고 내 육체가 주인 되면 육체는 끊임없이 육체만 위하라고 합니다. 잠 자보십시오. 자도 끝이 없습니다. 육체가 주인 되면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좀 고난의 자리에, 힘든 자리에 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를 때로는 좀 힘들게 할 필요도 있다고요. 왜냐? 우리의 육체는 끝없이 자기만을, 육체만을 위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잘난 사람도 만나고 못난 사람도 만났고 부유한 사람도 만났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났고 똑똑한 사람도 만났고 병든 자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16절의 본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참된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그럴 때 이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믿으시면서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이게 의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좋은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항상 따라다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항상 여러분들이 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의 일터도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로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대부분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풍성한 기도는 풍성한 응답이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깨닫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복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만나도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또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분명히 필요합니다. 스승이 가르쳐 준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바닷가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산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요셉의 아들로 알지.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말하니 망령되다 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자 중에 아무도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 기독교를 만든 분으로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분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배워 아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알고 믿고 깨닫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가야 될 곳은 천국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큰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복의 개념을 물질로 생각하면 복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복의 개념을 물질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건데, 아멘. 여러분들이 물질을 복과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복받았다고 하면 나는 아직 복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아멘. 구원받은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복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모두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18절을 축복해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즉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욥기서 1장을 보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이제껏 욥의 가정과 친하게 지내던 갈대아 사람이, 스바 사람이 한순간에 도적이 되어서 양을 훔쳐가고 나귀를 훔쳐가고 소를 훔쳐가고. 왜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랬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이웃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스바 사람이 도적대가 되었습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살라버리고 소를 살라버리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또 그 후에 욥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잔치할 때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거든요. 왜 그랬어요? 저절로 그냥 바람이 일어났나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재해 당하지 않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가끔 TV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갑자기 덮쳐서 그러한 사고, 정말 안 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일 없는 것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죄로 물든 마음을 마귀가 이용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3년 반 따라다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우리도 마귀의 생각을 받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마음의 생각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한순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귀가 역사하면 욥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인간 관계가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여 지금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그 사실을 아시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불안한 마음을 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두려움에 불안에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힘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죠. 사단의 권세 아래 죄를 지으며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너희는 이제 세상을 다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음부의 문을 깨뜨릴 교회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된 장소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육의 몸이지만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교회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웠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군대로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주먹이 세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니.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길 수가 있는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육의 존재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귀신도 나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귀신을 내쫓는 방법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 가정을 안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귀신은 예수의 이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악한 귀신은 물러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알면 사용해야죠.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고픈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갑에 현금이 있고 카드가 있는데 왜 배고픕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제 담임 목사에게 들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귀신은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교회에 주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모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그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요,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 찍히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요.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만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감도장이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내쫓는 이름이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성령 충만한 이름이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지만 마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고 이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평안함을 얻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시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했으니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하늘의 문을 여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단이 초대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니 이제 사단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박해를 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의 문을 단단히 채우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들에 묶여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겟세마네 동산 따라갔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이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죽음을 당할, 사형을 당할 상황입니다. 이때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베드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했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인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손과 발, 목에서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6절과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의 손에 끌려 이제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요.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이렇게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문이 딱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고 아멘.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아멘. 닫혀있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아멘.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쇠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청지기는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청지기는 주님은 천국 열쇠를 참 믿음을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그 열쇠를 맡겼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많은 보화를 열쇠로 열고 끌어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기도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묶을 수 있다는 사실, 풀 수도 있다는 사실,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받은 복을 나누어주고 아멘입니까? 아멘. 땅에서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그 사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단단한 감옥의 문도 열렸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렸고요. 복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받으시고 풍성히 받으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줬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 열쇠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복이 있는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이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움을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믿음의 고백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아 누리며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흘러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